예루살렘을 사수하라.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어요. 은혜 받읍시다. 예루살렘을 사수합시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 근데 그 지금 평화의 도시에는 세계 3대 종교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교. 그 상징이 그 통곡의 벽입니다. 둘째는 이슬람교. 그래서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 둠이 있어요. 노란 금색으로 한 거. 거기에 이슬람을 상징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콘스탄지 황제 어머니가 지은 집이 있어요. 성전. 평화의 집인데 아주 분쟁이 많은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참 분쟁이 많죠.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오면초가예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또 미국까지도. 그래서 아주 진퇴양난에 놓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 몸과 영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번 8월 15일 날은 무슨 날이다? 네,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좀 더 우리가 은혜롭게 듣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틀어주세요. 1930년 1월 24일, 음력으로 말하면 1929년 12월 25일. 양력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걸 합시다. 네. 순국을 합니다. 순국. 김자진의 순국 소식이 국내로 전해가 지는데 큰 충격에 휩싸여요. 만주 항일투쟁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분이에요. 그렇죠? 청산리더집에 승전을 거두면서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죽었어요. 국내로 전해집니다. 근데 김자진이 순국했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전해지는데 그게 바로 뭐다? 김자진을 암살한 사람이 누구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김자진을 암살한 사람이 누구다? 박상실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더 큰 충격을 줬어요. 김자진이 죽었다, 순국됐다는 그 사실보다 김자진을 암살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게 더 큰 충격을 줬어요. 박상실은 왜 김자진을 죽였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많은데 복잡한데 이게 순국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930년 1월 24일 날 암살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당시 대서특필들인데요. 김자진 암살 소식이 국내 신문에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동아일보가 보도했을 때. 근데 계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살이 기정사실화가 됩니다. 자, 근데 저 박상실인 사람이 누구냐? 여기 써있죠?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라고. 아까 사회주의계의 독립운동단체들 많다고 그랬죠. 그렇죠? 저 사회주의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인데 사회주의계의 독립운동단체예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산하단체로 고려공산 청년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박상실이라는 인물이 암살을 해요. 그래서 왜 암살을 했느냐? 이게 조금 논쟁이 있어요. 이해되신 거죠? 뭐 일본 애들한테 죽은 게 아니라 김자진이 여기서 뭐를 하고 있었느냐? 한족총연합에서 뭐를 하고 있었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영농 개선, 뭐 주민자치 뭐 이런 거 했잖아요. 특히 김자진은 뭐에 가장 열정을 해줬냐면 한인들의 경제적 이익. 우리 만주에서 우리 한인들은 그 벼농사를 짓잖아요. 벼농사. 우리는 어디 가나 벼농사 짓죠. 벼농사를 짓는데 이 벼농사를 짓는 벼를 이렇게 껍데기 까는 걸 정미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까야 되는데 이 당시 북만주 쪽에 정미소는 대부분 중국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인들 정미를 잘 안 도와줘요. 맡기면 금방 해주는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거 먼저 해주고 우리 거 막 일주일 미뤘다고 막 돈도 막 따따블로 막 그래요. 김자진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족총연합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썼던 것이 정미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김자진이 운영했던 금성정미소라고 저게 해림시에 갔어요. 해림시 산시라는 곳에 있는데 저기서 금성정미소라는 정미소를 차려서 우리 한인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박상실이라는 사람이 위장 취업을 해요. 한참 동안. 근데 그날따라 이 정미소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에서 이렇게 고치고 있었는데 박상실 뒤에 가서 권총으로 암살을 합니다.
또 김자진 대단해요. 총을 맞았는데 기록에 하면 50m 추격했대. 총 3발을 맞고. 그러면서 50m 추격하다가 순국을 하는데 마지막 남긴 말이 아주 멋있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김자진은 1889년생이죠. 아, 나만 해보구나. 1889년생이죠. 40대 초죠. 그렇죠? 맞을 거예요. 계산 안 해봐도. 네. 40대 초반이에요. 아직도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죽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말을 남기고 순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면 김자진이 운영했던 금성. 이 말씀은 우리 민족의 큰 아주 불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1910년에는 한일이 합방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을 쓸 수도 없고 우리가 약하니까 어디가 도와줘야 되느냐, 이 일본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을 때 1919년에는 3.1 운동, 무저항주의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임시 정부를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 김자진 장군은요, 이렇게 충청도에서 태어났는데 충청도의 고향이신 분. 예? 그 독립군들이 충청도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네. 근데 그분은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재산이 상당히 많았대요. 아주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군관학교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관생들을 굴러내고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되느냐, 독립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요즘 아주 그냥 봉우동 전투 나오죠. 그건 시발이었고 청산리 전투. 그 6일 동안에 일본군 2만과 독립군 2천이 싸웠는데 아예 그냥 대첩이라고 할 땐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독립군들을 해산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들이 러시아로 가게 돼요. 러시아로. 거기 가서 이제 거기 이미 있던 공산주의자에 있던 의병들과 또 김자진과 함께 했던 의병들이 만나서 이제 독립군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서로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네, 거기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또 갈라져요. 이 싸우는 게 문제죠.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독립군을 해체하라. 그들이 러시아체 그 신식 총을 줄 테니까, 소련제 그 신식한 총을 줄 테니까 너희들 총 다 내놔라 그런 거예요. 무장해제한 거예요. 그 무장해제를 안 하니까 무력으로 무장해제를 시켜서 그때 큰 독립군들이 다 그냥 거의 전사를 하고 다시 만주로 오게 됩니다. 독립군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치명타를 받아서. 왜 그러다? 싸우다. 누구끼리?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제 김자진이 이제 만주로 넘어와서 계몽을 시킨 거예요. 학교를 만들고, 아까도 정미소를 만들었다 하잖아요. 정미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박상시라는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였어요. 일본군들이 보니까 이 김자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돈이 매수죠. 매수죠. 이완용이도 이 나라를 왜 팔아먹었어요? 돈 때문에 팔아먹었죠. 돈은 조국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그게 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박상세리가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김자진을 죽이는 거예요. 김자진이 죽으면서 나 아직 할 일 많은데 이거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뭐 3방을 맞았으니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은 참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성경으로 우리가 잘 배워서 이 국난과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아주 좋은 왕이에요. 그래서 충성되다 그랬어요.
충성을 해도 환란이 옵니다. 우리 32장 1절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내림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충성되다. 그래서 종교 계획도 하고 유월절도 잘 지키고. 근데 아수르가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아수르는요, 세계 제패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네. 애굽, 이 중동 지역에 아주 모든 세력들을 초토화시키고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려는 야망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유다 나라는 아주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아수르 왕 사내림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럴 때 이들은 이 어려움을 갖다가 믿음으로 잘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어렵죠? 땅덩어리도 얼마 작아요. 그죠? 요번 며칠 전에는 또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나라를 지나갔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몰랐다는 거예요. 네? 일본에서 벌써 다 알고 비행기가 뜨고 우리는 목통이에요, 목통. 이럴 때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기도법을 많이 바꿨어요. 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 하늘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엔 땅만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뭘로 더 와요? 땅 속으로 와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땅과 땅 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에는 바다로 왔는데 이제 바다 밑으로 와요. 바다와 밑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뭐냐? 우리나라 속에 있는 내분을 일으키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일본은 그런 걸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고 종들 힘없을 때 얼마나 큰 돈을 줍니까? 죽이라. 죽이라는 거예요. 1938년도에도요, 일제가 이 평양노예 총회장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거예요. 9월에 총회 때 형사들이 쫙 있고 바깥에는 이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다 서 있고, 그래서 안에 들어와가지고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가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러자마자 새카맣게 형사들이 들러붙어가지고 데려나갔어요. 아무도 거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과 신사참배. 그에 대한 형벌은 1938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이제 1950년에 6.25가 나죠. 그 38선이 거진 거예요. 38선. 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내부의 적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내부의 적은 이간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도 오늘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를 갖다 막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이 말씀만 붙들면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굳건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일을 잘해도 환란이 와요. 그러므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이 난국을 성을 갖다가 견고히 했어요. 이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 능력을 다 쓴 거예요. 아수르와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만 자기 가진 것 갖고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 갖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지켜줄 줄 믿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의 능력으로 안 되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만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세계에서 좀 잘 산다 뭐 한다 그러니까 미스바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저께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를 받더라고요. 근데 하는 말이, 교회가 어딨냐요? 저 여기 교회 앞에서 우리 전도를 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수질 검사를 해요. 집안 검사. 왜 그러냐면 지하철이 일은 안 돼요. 그래서 거기 길을 막아가지고 이제 저 파리바게트 앞에서 이제 그 약국에다가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봤더라고요. 관심 있게 교회가 어딨냐? 여기 뒤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명성교회 다닌대요.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요 교회를 4군데 다녔는데 다 싸움질만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요. 몇 명 되냐요? 그래서 70명, 80명 모이다가 지금 한 40명 모입니다.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러면 돌려보냈어요. 이 교회들마다 이거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을 빼앗고 생존권을 빼앗고 그러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가 이런 국난을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국난을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있는 거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로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물도 내려가는 것도 막고 또 뿐만 아니라 성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 군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아수르 군대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아요? 사람을 죽이면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해고를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압감을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군대였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자기의 능력 갖고 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 누구에게 빌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자기 능력.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무슨 연설을 하냐고 6절로 8절에 보면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세요. 저는 이런 위기에서 그 말이 나오겠어요, 그죠?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다음 멘트가 중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저들보다 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얼마나 많아요? 네? 18만 5천. 근데 꼴랑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봉우동 전투에서도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 지도자와 합심해서 청산리 전투에서 그 청산리 전투를 갖다가 보니까 6일 동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10번이나 10번을 다 싸워서 이겼는데 거기에는 김자진 장군만 그렇게 이렇게 클로즈업 됐는데 사실은 백성들이 뭘 갖다 날랐느냐? 감자, 고구마를 쪄서 날르고 총알을 날르고 밤잠을 안 자고 자서 탁 합심해서 이겼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신 능력을 믿고 나가면 청산리 전투, 봉우동 전투 이룰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이제 독립군을 결성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이미 모여있는 사회주의자들 그들과 합심하려고 했는데 합심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연구를 했는데요 10명 중에 7명은 지도자래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대. 10명 중에 2-3명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득권이 너에게 더 누구에게 있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걸 양보하는 거예요. 일본은 무시 못하는 나라죠. 네. 그래서 아베는 어떻게 하든지 전쟁하는 나라, 옛날처럼 강대한 나라를 만들려고 자세를 낮춰서 트럼프한테 그냥 기면서 그러면서 은밀히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온다 그랬어요. 다시 온다 그랬어요. 다시 들어온다. 무장만 하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싸우지만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쉽게 독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독립 몇 년 했죠? 35년 만에 독립을 하는데요. 세계 역사상 35년 만에 독립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린 저항이 아주 셌어요. IMF 탈피도 얼마나 셌어요. 이 일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리 전투에서 지고 나서 자 저들은 이제 괴멸시키려면 지도자를 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스파이전을 친 거죠. 돈을 쏟으면서 자기 손에 비문치지 않고 남을 통해서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그게 35년이 걸렸어요. 자 35년 만에 우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독립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기독교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338장 뭐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들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 이 일본은요, 이 한국 사람들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뜻이 뭔가 했더니 교회였어요. 목사들이었습니다.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네, 그 신실한 종들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야, 이 목사들을 말살시켜야 된다. 한 번에 다 모아서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시고 미국을 통해서 원자탄을, 세계 역사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원자탄을 맞은 나라가 누구죠? 일본이에요. 조금 있으면 주의 종들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우린 총도 없고 칼도 없으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정치적 지도자 보고 회의를 느끼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우리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미스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과 땅과 땅속과 물과 물속과 이 나라의 내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다 하나님이 잡아서 죽이시고 통일을 이루시고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 두려워 말로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자는 저보다 크다. 저들은 육신의 팔이요,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개뿔 뭐 없으면서 왜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없지만 실상으로 나타나요. 바라지만 그것이 진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싸워준다 그랬어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누구의 말로 인해서? 히스기야의 말. 이게 비결입니다. 지도자의 말을 믿고 따를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너희 속지 마라. 왕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편을 신뢰해야지. 다른 편을 신뢰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편을 신뢰하는 사람이 총을 가지고 박상실이라는 사람이 김자준을 죽이잖아요. 그 돈 가지고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 사람도 죽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그죠? 법에 가서도 다 통과됐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내림이 협박을 했어요. 무슨 협박을 했느냐? 첫째, 히스기야 왕을 비방합니다. 비방책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비방하는가? 야, 이 히스기야 왕은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도자를 갖다가 그렇게 헐뜯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양떼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안디옥 교회도 제가 거기 들어올 때 보니까 400명의 숫자였어요. 변호사도 있었고 아주 의사도 있었고 또 헌금도 얼마나 많이 내셨는지. 근데 목사님이 이제 다른 길을 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4분 오열됐잖아요. 목자를 치면 그 양떼가 다 흩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고 났어요. 그 정도 죽고 나니까 그렇게 됐어요. 오늘 여기 나올 때 보면 이제 아까도 영상으로 봤지 않습니까? 김자진 장군이 죽고 나서 독립군들의 활동은 적어들어요. 숨어 다닙니다. 그 세월이 이제 20년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지도자를 비방해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 가면요 자유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자유도시에다가 많은 민족들을 모아놓고 거기 소련 땅이 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자치지구를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운 거예요. 사회주의와 독립군들과의 싸움. 또 뿐만 아니라 일본이 러시아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총을 다 내려놓게 하고 죽이게 하고 거기서 9.4.1세으로 살아나온 사람들이 만주에 모여서 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때 그 김구 선생님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예, 지도자를 비방하는 거예요. 아주 네가 어떻게 해서 구원해 주냐 이거예요.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을 죽게 함이 아니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거기서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실상을 말합니다. 무슨 실상이냐? 자, 너희들 봐라. 네 옆에 있는 나라, 니네 가족, 여기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 근데 니네가 더 셌어? 유다가 더 셌어? 유다는 몇 지파죠? 2지파. 이스라엘은 10지파. 이 아수르의 사내림이 가가지고 초토화로 만들어버렸어요. 다 멸망시켰어요. 그래 일어나는 근거를 통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봐라 백성들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 히스기야만 내놔. 그러면 걔만 죽이고 너희들 살려줄게. 이 식이에요. 이러면 우리나라 박상실처럼 김자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는 틀립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는 틀려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도 랍비가 중요해요. 로마가 랍비를 잡으러 갈 때 그 마을 전체가 다 죽어도 랍비만은 살려요. 왜? 그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들이 어려웠을 때 목사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끌려가도 목사님들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것도 안 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16절로 19절에 보면 어떻게 비방하느냐? 야, 우리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아픔을 주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너희 그 가족들, 친구들, 너희들 그 민족이었던 이스라엘도 멸망했잖아. 그들도 예수 하나님 섬기지 않았냐? 그러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애통한 일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 할 때가 제일 마음 아프죠. 제일 마음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포로 70년 생활하는 유대 백성들도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로 견딤으로 해방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하나님을 회방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사수하는 비결은 뭘까요? 그 첫 번째로 전쟁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오늘 2절로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내 것이 무엇이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가져와라! 그 믿음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남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어느 장로님이 뭐 해야 되냐? 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빚쟁이들이 이제 어디 찾아오냐? 교회를 찾아오는 거야. 장로님이니까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네트워크가 되는 거야. 목사님 여기 보면 알잖아요. 딱 보고 이제 어디 티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뒷문으로 튀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찾아오. 그래서 한 번은 장로님이 그 빚쟁이들을 만났대요. 뭐라 그랬냐? 내가 3년 안에 갚겠다. 내 신앙의 자유를 주라. 예배 드리게 해달라. 갚겠다. 그래 믿어줄게. 그래서 믿었는데 3년 만에 다 갚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적은 거 드리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다. 전쟁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경계태세를 잘 해야 됩니다. 성을 쌓고 내가 가진 거 이거 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예. 누가 막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이긴 거예요. 보구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 보면은 얼마나 총도 이거 50m밖에 못 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총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거기서 대승을 이긴 건 뭐냐? 지도자와 모든 독립군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긴 줄 믿습니다. 준비했어요. 그들을 보구동으로 이끌게 하고 청산리로 들어오게 하고 열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짱돌로 던져가지고 짱돌에 맞아 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대풍을 만나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면요, 백부장에게 지금 가면은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선장과 선주가 뭐라 그러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누구 말을 더 들었느냐? 바울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 가다 풍랑 만나요? 안 만나요?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부흥된 게 누구 정치인들,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거는 우리가 마귀에게 쏘가서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쏘으면 안 됩니다. 쏘으면 안 돼요. 예? 쏘으면 안 돼요.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바울은 종교인이잖아요. 선주가 선주는 바다를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 풍랑 중에 또 바울을 통해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부터 내 말 들을래요? 네. 바울의 말을 들은 순간 그 풍랑을 이기고 잃었던 거 다 찾고 로마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말을 신뢰해야 됩니다. 담대하라는 말. 저들은 육신의 팔이요, 우리는 무슨 팔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팔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왕과 선지자와 백성들이 더불어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왕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선지자를 의지했어요. 왕이 하는 직분 선지자. 왕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다윗도 나단에게 물어보잖아요. 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위치를 떠나지 않아요. 그 위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백성과 더불어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가 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20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나라에 천사를 보내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그 천사가 누구였어요? 미국이었죠. 연합군. 원래는 미국하고 소련하고는요 같은 연합군이어서 독일과 싸웠습니다. 이념이 틀리니까 이 끝나고 나서 남쪽은 미국이 먹고 북쪽은 러시아가 먹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자,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방될 수 있었던 거는 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아수르를 천사를 보냈어요. 네,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아수르를 쓸어버린 거예요.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의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네. 이사야 37장 36절부터 보면은 하루아침에 천사가 와서 18만 5천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사학자들에서 패스트병이 도는 거예요. 예, 흑사병. 그냥 갑자기 그냥 일어나봤는데 다 죽어버렸네. 그래서 이가 어떻게 돌아갔다고? 얼굴이 뜨뜻해서 얼마나 어메 창피해. 여태 말한 거. 그리고 힘도 없는 여기서 피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와 싸워서 지더라도 덜 창피하죠. 근데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싸워서 저 봐요, 죽습니다. 전에 호랑이 비유 들었죠. 토끼가 뛰어가니까 호랑이가 잡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토끼가? 나 짜시야. 나 짜시야.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이 호랑이가 논 거예요. 그날 밤에 속이 더 잠 못 자는 거야. 내가 왜 이랬을까? 그 다음날 또 토끼가 뛰어가는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소문나서 짜시야, 너 호구야. 그래가지고 우라통이 쳐버려갖고 또 놔주는 바람에 토끼는 도망가고 그날 저녁에 호랑이는 죽었대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자기를 도와줬던 신당에 들어가서 있는데 누구에게 죽게 되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에게 죽입니다.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돼지 피를 들이고 결국은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랬을까? 예.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힘써 도와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자. 세 번째는 사면으로 보호해줬다 그랬어요.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스루 왕 사네림의 손과 모든 전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예, 우리나라 해방됐을 때 돈이 없었어요. 맨날 싸움박질이죠. 미국이 원조 갖다 줬죠. 예. 6.25가 끝나고 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원조 받아갖고 이렇게 큰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사면이 얼마나 우리를 존경하는 나라였어요. 외국 사람들 와보세요. 우리나라 제일 좋대요. 교통비 싸지요. 뭐가 싸지요? 다 좋대요. 네. 저 네팔에 가면 내리자마자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삼성 핸드폰이, LG 핸드폰이. 야,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약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사면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왜? 미스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힘써 예물을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긴 자에겐 단 것이 나와요. 사사기 14장 14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복은 23절 하반절에 보면 열국으로부터 존대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국으로 존대받는 나라였습니까? 지금은 열국으로부터 멸시받는 나라예요.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미스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간의 분열과 다툼으로, 거기에는 물질, 돈.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 알고 히스기야 왕이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라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의 말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쏘고, 왕과 선자와 백성들이 더불어 부르짖었어요. 왕만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예?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사수하라. 평화의 도시, 샬렘, 이 아름다운 도시, 내 신앙, 내 교회,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을 주소서. 이사야 같은 기도를 하게 하소서. 백성들 같이 왕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열국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존대받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위치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버지 8월 15일 날은 강복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얼마나 참
일제강점기 때 언어도 뺏기고 글도 뺏기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경제대국을 일으켜줬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제 오면 초과를 당했습니다. 열방들이 이를 조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엄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때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시가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이사야도 기도했습니다. 또 열방 아버지 백성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싸워주시고 이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라에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6.25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고 일제강점기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던 것처럼 다시 천사를 보내주셔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미스바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 때도 천사를 보내주시고 6.25 때도 천사를 보내줬습니다. IMF 때도 천사를 보내줬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이제 전쟁 준비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 영적인 준비를 하게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며 선지자를 신뢰하며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사면으로 보호해주시고 이렇던 모든 지일들 존대하게 해준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존대해지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존대해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또 우리 교회가 다시 존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